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라는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관해서 가르칠 때 주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이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 이런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힌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마음속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스스로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 쉬울까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인지 아는데요. 십자가는 정말 살 떨리는 거거든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오죽했으면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고 지금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길을 올라가다가 가는 길에 서로 다투었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죠? 계속 다툽니다.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어뜸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그래도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그래도 자기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간수할 수 있는, 혼자 세수도 하고 학교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얘기는, 이 본문에 나온 아이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읽은 아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어린이죠, 어린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기쁘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를요 아주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죠? 걔 오든지 말든지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도 뭐죠?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나면 기쁜 게 아니고요. 싫을 수도 있어요. 말은 안 해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표정으로 말해요. 우리는 온몸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어 있잖아요. 말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표정과 바디랭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 속에, 눈빛 속에 싫다는 표시가 팍 나요. 좋으면 뭐죠? 좋다는 표시가 팍 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모습이 참 소중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되기 쉬워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 와도 아주 기쁘게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중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지금 사실은 뭐 9장 10장인데 그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걸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좀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화를 내셨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마 그냥 소리는 지르지 아마 속에서 예수님께서 좀 분노가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친구 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우리는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보고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 그럽니다. 관시거든요. 적어도 10년이 걸린대요. 그 중국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열어요. 예, 끝까지 열어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서 사역하다가요 이웃과 너무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갔다 와요. 근데 중국에 추방했잖아요. 추방당했어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갔더니요 여전히 그 선교사님이 살던 집에 물세를 내주고 관리를 해주고 계속 보살피더라고요. 한 번 친구가 되면 끝까지 친구가 되는 거죠. 참 좋은 점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게 마음을 열기까지, 예.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친구가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으라 하면 딱 모여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친구예요. 그렇죠? 바로 그냥 이게 저 친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친구가 돼요. 정말 단순한 거죠. 아주 단순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다 보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을 좀 계속 묵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어린이로 살아야 돼요. 어린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위대한 목자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하고 정반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죠? 미워하고 그냥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큰 변화가 없이 있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죠? 어린아이라. 예. 어린아이. 예. 그리고 여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게 빨리 성숙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세히 들다 보면요.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어른스러워야 된다. 어린아이는 너무 쉽게 잘 다투고 오래 가지 못하고 인내력이 없고 지구력이 없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잘 바뀌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죠? 골고루 먹을 줄도 모르고 규칙적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군요. 날마다 행동이 교정되고 날마다 내 모습 보고요. 날마다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자라나는 영적 성장이 변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뭐죠? 생명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래 믿었다는 거죠. 아주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관련해서 성장을 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되겠죠. 성장이 있고 그리고 뭐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은 항상 인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산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뚫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예.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뭐죠? 16절에 보니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로 하는 거죠.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공동번역에서는 어린아이를 껴안으시고 그래서 껴안으시고 아주 이렇게 사랑스럽게 껴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네. 뭐 부모들이 자녀 사랑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가장 큰 부모의 사역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네. 그 군중석을 뚫고, 그죠? 수많은 난간과 장애를 뚫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치료되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갈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이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 흘러넘쳐요. 훌륭한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나요? 삶이 바뀌셨나요? 네. 우리가 아주 위험한데요. 어떤 일관되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혼란이 찾아와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우리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식은요,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 확률이 높아요. 지식으로 끝나면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요. 지식으로 끝나면 엄청난 위험합니다. 종교적인 폭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네, 하여튼
좀 격하셨어요. 네. 격하셨어요. 격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죠? 여러분 날마다 난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나가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요. 이런 일에 발목 잡히고 저런 일에 발목 잡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해놓고 교회 나가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은 계속 있습니다. 아예 그냥 딱 내 삶의 원칙을 정해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심령이 딱 확고해져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있을 자리는 이곳이다. 딱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을 갖고 살아야 돼, 사실은요. 물론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다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좀 엄격하게, 내 자신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좀 신앙생활에 좀 법칙을 하나, 못을 좀 박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네. 그러면 지내놓고 나면, 아이고, 내가 잘 나왔구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잘 나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나오고 나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근데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아주 좀 세게 꾸짖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0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리를 질렀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격하게 말할 때가 있죠. 저는 좀 많아요. 액센트가 세다 보니까 그렇게 듣는 분들도 많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뭐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있잖아요. 좀 격하게, 강하게, 세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저는 그래. 저는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상처받으신 분들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집에서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 그러는데, 파이디온. 여러분 들어보시죠. 파이디온. 예. 한번 읽어볼까요? 파이디온. 네, 저렇게 씁니다. 파이디온. 네.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린이 선교회 가운데 어린이 전도협회도 상당히 어린이 전도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선교 기관이죠. 각 지역에 지서를 두고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디온 선교회도 상당히죠. 이 파이디온 선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엄청나게 많이 개발했어요. 그 파이디온에서 나온 어린이 도서들이 너무 좋아요. 네. 아주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회가 파이디온 선교회. 근데 이 파이디온이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너무나 무력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혼자는 아무 힘이 없어서, 너무나 무력해서 혼자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고, 보호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이 뜻이에요. 그런 어린아이. 그래서 이제 나이적으로 뭐 보통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7세, 우리나라에서 한 5세, 5세나 7세까지는 부모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네. 이런 어린아이들, 홀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너무나 무력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주변에 보호와 도움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뭐죠? 파이돈이랑.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5세나 7세 정도까지 어린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 불러요. 그리고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가르쳤던 거 있잖아요. 그때는
파이디온이 아니고요. 조금 요거보다 요 위에 아이들, 요 위에 단계의 언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게 정확합니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부른 이름이 달라요. 조금씩 의미가 다르게 불렀는데 이렇게 이런 아이를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냐면요. 제자들이 검역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이 검역했던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아주 민감하게 장로들과 막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숙한 집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강단에 올라오고 저보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는 좋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 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가 방해되니까 아이 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제지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이 좀 이렇게 데려가지 않고 아이 지금 목사님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속에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 주일날 대회는요. 주일학교부터 모든 신자가 같이 모여야 돼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시작할 때는 같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찬양 같이 부를 수 있고 기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이제 따로 이제 뭐 분리돼 가지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좀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로 나가서 분리하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였다가 나누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러워.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마치 제사 지내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엄숙해야 거룩한 걸 알아요. 여러분 거룩한 거하고 엄숙한 거하고 차이가 이제 다릅니다. 네. 유교의 엄숙하고요 기독교의 거룩하고 달라요. 네. 근데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들이 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어수선한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주일학교가 분리되면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영적인 것을 교감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세대가 단절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검했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5세나 7세까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부모들도 혹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 어디 보내버리고 그냥 별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언젠가 그 어린이집 하시는 어린아이를 맡아서 이제 가르치는 어린이집 하는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여러분 어린이집에 그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전부 다 한 명이 몇 분씩 데리고 있어요? 집사님 보통 한 명이 몇? 30명? 예. 3세는 5명, 4세는 7명, 예. 5세는 한 10명. 예. 그렇죠. 예. 많은 아이들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다 대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를 그냥 맡기고 일을 했던 어떤 분이 아이 상태를 보니까요, 애가 울어도 그냥 제대로 흐느끼 울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나게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울어도 받아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뭐, 그래도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막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사회적으로 보기에 오늘 저희들 주변을 돌아보면 홀로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우리 스스로도요. 그런 상태가 될 때만에 사업을 하다가 큰 일을 만났어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누구예요? 사회적인 바이디온인 거예요.
명절 때 다 같이 모였어요. 명절 때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뭐 젊은 애들도 왔잖아요. 대학 입시를 시험 쳤는데, 어떤 사촌은 뭐 S대 합격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뭐죠? 떨어졌어. 그 떨어진 아이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회적 파이디언인 거예요. 뭐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낙심도 되고, 자제도 되고, 재수를 할까, 뭐 다시 또 뭐 2차로 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 누구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 심한 경우에는요,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도 있어요. 그렇죠? 야, 나 이제 인생을 그만 살아야겠다 할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예.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런 교회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예.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쵸? 어렵죠? 이렇게 막 다 낯선 사람들인데,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없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내가 혼자 있잖아요. 내 혼자 스스로, 나 밥 먹으러 가야지, 나 씩씩해. 야, 이걸 이겨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저희 교회에 아주 중직자 중에 한 분도요, 제자훈련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점심을 못 먹고 가죠, 점심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점심 먹으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보면요, 교회 새로 오신 새신자들도 뭐예요? 파이돈이에요. 교회의 파이디온. 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되고 삶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주변에 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사회적인 파이디온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챙기는 세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렇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율법을 전하면서 항상 챙기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분들이 누구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구약 당시에는 사회적인 파이디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는 주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어린아이,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파이디온들도 뭐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존귀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뭐죠? 귀하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도 뭐예요? 현장에 나가면 온통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는 보고 따라갑니다. 네.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원수와 싸우잖아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와 싸우잖아요. 한참 싸우다 보면요, 내가 원수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인간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여러분, 수년이 지나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하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늘 그 사람 모습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면 안 돼요. 미워하면 늘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늘 술 드시고, 알코올 중독자시니까. 그리고 너무 일이 힘드시니까. 어머니 늘 구타하시고. 술 드시면요, 또 집안 살림 들을 때 깨부수는 거야. 장단지 깨고, 뭐, 그릇 집어 던지고요. 저 아버지가 싫었어요, 되게. 근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가지고요, 꼭 담배를 피시거든요. 그러면요, 술하고 알코올하고 담배가 섞이면 그 냄새가 나는 너무너무, 저는 몸이 약해서 그런지요, 구역질이 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술 먹은 데다가 담배를 피면 제가요 나는 죽어도 술 담배 안 먹을 거다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술 안 먹어. 제가 정오했으니까요. 네? 그래 아버지 안방에는 아버지 담배 피시지. 할머니 방에 가면 할머니 방에도 담배가 패요. 할머니도 담배를 많이 피시는 할머니셨어. 네.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나 절대로 담배 안 필 거다. 근데 1979년도 11월 달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5번지 부전교회를 나가기 전까지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2년 동안 술, 담배를 매일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제가 그래서 한참 놀랐어요.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했는데,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그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요. 네. 사실 그 술, 담배 죄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전체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거지. 헌법에는 그게 이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경계하지만은 세상을 따라가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를,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행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 통치가 되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날마다 짓밟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하게 겸손하게 세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부들을 받아주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진짜 세상에서는 짓밟힘을 당하고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죠? 힘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쾌락이 지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시고 어떻게 돌보셨나요? 로마라는 나라는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통치했어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다 받아줬어요. 세리와 청년들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뭐죠? 제자들이 로마하고 똑같이 하네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안고는 부모를 향해서 꾸짖고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텃세를 부리고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분노하셨지만은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게 이제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공간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자, 누가 시험을 쳤어요. 빵점을 받았어요. 왔어요. 천국인 가정은요. 야, 빵점 받았네. 빵점 받았네. 그 네가 빵점을 받았든지 100점을 받았든지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딸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하고 집에 왔어요. 네. 여러분 김창옥 강사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천국인 가정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네가 힘들었을까? 진작만 하지. 야 네가 결혼생활 하다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혼하고 왔는데
변한 거 없다.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예. 결혼하기 전에도 너는 내 딸이고, 지금도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해. 예. 이렇게 받아주는 가정, 천국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질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을 안 듣더니, 예. 눈 똑똑히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혼하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떠세요? 이제는 여러분, 지옥 같은 가정은요, 가족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집에 들어오면 서로 간에 눈치만 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도 말도 못해요. 무슨 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막 버럭 화를 내고 말이죠. 막 욕을 퍼먹게 뻔하기 때문에 눈치만 살피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폭력이 지배하는, 경제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의 가정 어떻습니까? 네.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네가 조금 잘하지 못해도,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네. 제가 청송감호소 교도소에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살인을 하고,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그 사형수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옛날에 조선일보 났던 이야기잖아요. 그 어머니가요, 그 무기징역 살고의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청송감호소 입구에서 구운 고구마를 구워서 적객들에게 팔면서 그 아이가 필요한, 그 아들이 안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니까 그리는 재료비 같은 이걸 떼줘야 되잖아요. 그걸 뒷바라지를 하면서 있잖아요. 아들을 면회할 때마다, 아들을 면회할 때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무나도 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이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격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에서 그림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전국 미술 대전에 동상을 받았어요. 동상.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게 돼가지고 전국에 가석방이 되고 전국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재수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그 조선일보 칼럼에 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지 봐도 뭐죠? 기쁘게 환영해 주는 거죠. 기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빛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환영해야 돼요.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랄지라도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요. 네. 그 사람이 가진 것 보고 신분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뭐죠? 천국의 질서가 흐르는 공간이에요.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축복자이다.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뭐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는 저와 이런 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것이 임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예. 우리가 늘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축복하는 거죠. 네.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해요. 네. 우리 말 잘 안 들어요. 말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네. 이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네. 택하신 족속,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과 애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정되고 선택받았어요. 자,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죠? 거룩한 나라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뭐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가 바로 뭐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는, 천국의 질서가 통하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천국의 질서가 흐르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환영하며 축복할 때 그는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A라는 집사님을 축복해요. 제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는 세계 위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고, 청주시를 품고, 네. 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높은 신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그죠? 천국이, 하늘이 열릴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갖고 오면 또 죄를 지었냐? 호통을 치고 있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재물을 갖고 오면 그걸 받아줘요. 그걸 내가 대신 끌어안고 뭐죠? 하나님께 가가지고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요. 돌아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장 부모입니까?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겠든지 뭐라 했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이에요. 축복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여러분,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소근소근 비방, 방짓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목자는요, 날마다 세일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목자예요.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뭐죠?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로마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자로 부르셨다.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의 통로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을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세상이 너무 잘못 가르쳐요. 너 꿈이 뭐니 하면, 저는 있잖아요. 교수가 될 거예요. 나 의사가 될 거예요. 판사가 될 거예요. 그건 직업이지, 꿈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의 목표지요. 꿈이 아니잖아요. 꿈은 뭐예요, 꿈? 꿈은 인생의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꿈은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꼭 해가 꿈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여러분 천국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꿈이에요. 꿈. 네. 우리가 비전은 보여준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사실은 뒤에 붙은 거는 나중에 붙인 거예요. 딱 요거예요.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온 땅에 하나님께서 각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비전과 꿈은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청주 땅에 사는 85만 명의 영혼들이 예배하는 꿈, 그 꿈이 바로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인 거예요. 예,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그 꿈인 거예요.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내 심령에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곳에 가면 편안해요. 예, 그곳에 가면 편안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의 교회는요, 상처투성이에요. 네. 왔다 가는 상처받아요. 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얼굴빛 때문에 상처받고, 무서운 눈빛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실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가 돼서 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괜찮아 네. 사랑해요 네. 잘했어요 네. 당신이 너무 잘했어요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꿈이에요. 꿈. 하나님 나라가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가 일어나는 살벌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뭐죠? 온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 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달렸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에 달렸습니다. 네. 주님 이곳에 계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처럼 어린아이 하나, 예. 무력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폭력으로 다가가지 않고요, 예. 그냥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사람만 있으면 모든 공간이 다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비록 적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도 행복하고 우리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